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물매를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조각인데요. 세계적인 명작이지요.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 조각상을 보고 있는데 시장이 보러 왔습니다. 와서 보더니 코가 너무 크다고, 코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젠 진짜 충분하고 진짜 제대로 완성된 작품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주문한 시장이 자꾸 코가 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를 더 작게 깎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원치는 않지만 이거면 충분한데,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한 4m 이상 되는 큰 조각상이기 때문에 이제 코를 깎으러 올라갑니다. 미켈란젤로가 되게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올라가서 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끌과 함께 돌가루를 잔뜩 들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끌을 깎는 척 하면서 돌가루를 자꾸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깎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깎지는 않고 돌가루를 떨어뜨리면서 깎는 신용만 한 겁니다. 이제 아래에서 지켜보던 시장이 이게 돌가루가 떨어지니까 잘 깎고 있구나 보면서 이제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계속 깎는 거예요. 시장이 보기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러다가는 코가 너무 작아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고 미켈란젤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심술이 났어요. 계속 깎는 신용을 하면서 돌가루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장이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장이 보고 하는 말이 코가 너무 작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코를 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혹시나 세계적인 명작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기질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충분함에 대하여서 충분할 때 딱 멈추고 충분할 때 딱 그것으로 정확하게 그 충분한 때를 아는 이러한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 충분함에 대하여, 충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충분하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이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충분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억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 자, 이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외부에, 이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방 민족들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흩어져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꾸 거기에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지 않고 율법 받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그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유대교에 몸 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거기서부터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할례 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데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자꾸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는, 어떻게 보면 막 강요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복음, 주님의 복음, 바울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곧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예수님을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말 하는 것,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것으로 뭐 구원받고 이거 해야 돼 저거, 이거 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충분하다. 충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은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것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충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을 바탕으로 삼고서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살 때에 그 삶의 행위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저런 행동을 하죠. 행위라고 하는 것들, 봉사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그리고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 행위, 그리고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 행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행위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행위인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 이것이 행위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온전하고 어떻게 행해야 성경적이고 바른 행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경적인 모습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탕에는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을 깔아놓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막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이건 아닌데, 그러나 행위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행위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본문 20절에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바른 성경적인 신앙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앞뒤 문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주님이 살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나를 죽이는 모습, 그리고 주님이 살도록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율법, 할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데만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할 때에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모습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나아만 장군, 나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나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마침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를 찾아갑니다. 먼저 왕에게 가죠.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데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면 왕 다음이에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왕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엘리사에게로 가는 건데요.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마중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중 나오지 않았잖아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보내서 치유받고 싶으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황당하고 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소위 강대국의 2인자인데 거의 푸대접인 것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생각한 게 뭡니까? 필요 없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도 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가 나아만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아만 장군의 사환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말에 자신의 상한 감정, 기분 나쁜 것, 그리고 납득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그리고 집으로 가고자 했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그 나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방해받아 결국 이러한 정말 해피엔딩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죽이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관, 행위에 있어서 바른 신앙관을 위해서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습니다. 나를 죽였을 때의 흔적,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약함과 뭐 질병, 뭐 고통,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부활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몸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손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었어요. 창에 맞으신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몸의 흠인데 부활체인 예수님에게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죽음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를 죽이면 그 흔적이 내 몸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인 흔적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되겠죠.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남아있는 흔적들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참음의 흔적, 그리고 인내의 흔적, 자, 이러한 것들, 나를 깨뜨리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또 상급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연관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온전해야 할 부분, 자,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넘기셔서 함께 4장 17절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307쪽,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4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성경적인 바른 모습인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열심을 냈는데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들은 너희를 이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간시켜. 그들이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은 이간시키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우리가 행할 때에 이간시키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켜요. 관계를 깨뜨려요. 또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요. 자,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행위를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내가 혹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가 서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정말 선한 길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열심이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요,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할지언정 깨뜨리지는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4장 17절 말씀 보면요, 4장 17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대해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이렇게 나쁜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모습은요,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함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또한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이끌어야지 나에게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더 힘써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연관된 말씀을 보겠는데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우리 또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거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이 말씀, 할례나 무할례는 예수 안에서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께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어 성경이 또 그 원어적인 의미로 또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이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표현.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표현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우리가 행할 때에 사랑의 표현으로 행하면 그것이 주님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데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얼마나 헛되요.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효력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표현으로 행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요, 항상 확인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설교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항상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설교하면요,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게 돼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성경적인 말씀, 성경적인 생각, 자, 6장에 가면요,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의 행위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적인 바른 생각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요, 다 심는 것인데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거둡니다. 거두는데 그 거두는 것들이요,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죽으면 썩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은 다, 어떠한 것들도 다 썩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요, 다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행하고 더 열심히 행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더 열심히 행해야 되겠죠. 열심을 냈는데, 행했는데, 거뒀는데, 행하면 반드시 거둬지죠. 근데 그 거둔 것이 썩어 없어질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기고 영원히 남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요, 9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둔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되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요, 거두는 시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때가 이르러야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거두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시면 바로 걷어지고 자, 그런데 거두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다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간인데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중간인데 포기해버립니다. 아직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아직 거둘 때까지 가지 않았는데, 중간인데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중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낙심하는 법, 중간에서 포기하는 법, 자, 그건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것, 때가 이른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에 거두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밝습니다. 조명을 다 켜놔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켜놓은 조명 다 꺼버립니다. 그냥 화면에 보이는 조명만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화면에 집중하게 하려고. 다른 게 켜져 있으면 화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에게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자, 그런데 봐야 될 것 보지 않고 자꾸 산만해져 있으면 주변에 있는 조명을 잠시 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조명을 다시 켜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조명이 꺼졌을 때 깜깜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게 보기를 원하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조명도 다 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인데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봐야 될 것 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루게 해주시는 은혜,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에 예수님, 주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이다라는 것,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행위나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이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이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탕으로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이것저것 행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와 충분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온전한 행위, 성경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도 살아서 우리의 행함의 온전함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필요하다, 주님이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필요하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나를 죽인 흔적들이 많이 남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또 상급으로 감사함으로 또 자랑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또 인내하고 나를 깨뜨리는 흔적들 내게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에 혹시 이간시키는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는 없는가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이끄는 행위여야 되는데 나에게로 이끄는 행위는 없는가 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안에 우리의 행함 가운데에 혹 내가 심으면 반드시 거둬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 기억할 때 내가 혹 무엇을 심고 있는가? 혹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빠져서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은 내게 부족하진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영을 위하여서 심는 것, 영원히 남는 것인데 우리가 그에 힘쓰는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중간인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 없이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잘 신앙하며 행하며 살고, 그래서 다 많은 것을 거두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